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또한 잘 섬기시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사회의 성공 여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 여부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에녹의 그 신앙이 무드셀라와 라멕과 그리고 노아에게까지 잘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에녹의 신앙이 노아에게까지 잘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에녹과 마찬가지로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에녹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노아도 그 심판에서 홀로 남겨진 자가 되었죠. 홀로 남겨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부모된 자들이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잘 할 때 그 가정이 성공할 수 있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2023년 7월에 아주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개신교인의 신앙 계승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신앙을 잘 계승했는지, 잘 계승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얼마나 잘 이어받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60% 이상이 되었습니다. 60% 이상이 내가 부모님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수준과 자녀의 신앙 수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의 신앙 수준이 높은 경우에 자녀들의 신앙 수준도 높았다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들을 조사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그 설문지 보면 30, 40대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들을 조사해서 자녀가 생기기 전후에 신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자녀가 생긴 후에 신앙생활을 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자녀가 생긴 후에 신앙생활을 더 잘 못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자녀가 생긴 후에는 신앙생활을 더 잘 못하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가장 많이 대답하기를 부모인 나의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했다는 대답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는 부모인 내가 바빠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했다는 대답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의 학업 때문에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했다는 대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은 후에 신앙생활을 더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에 족보를 기록할 때
이렇게 표현한 데가 없는데 에녹만 특별하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의 퀴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로 예배하는 그런 이름을 지었죠. 또 중요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히브리어 어원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낼 것이다.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에녹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뜻은 마을을 지키는 자,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창을 던지는 사람은 고대 근동에서 마을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에녹은 자녀를 낳은 후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에녹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인간들이 타락하였다, 인간들이 너무나도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였기 때문에 에녹이 자녀를 낳은 후에 그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후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녹의 후손이었던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강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인 우리의 가정과 세상 사람들의 가정에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가정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점이 없습니까?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 빼고는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저는 성도의 가정의 지침서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가정의 지침서로 삼으시고 교훈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건 명령어입니다. 물론 바울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한 것은 부모가 성도로서 신앙이
온전할 때를 전제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신앙도 없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부모의 신앙이 온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부모들이 어떻게 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강제적으로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면 부모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으로 온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부모의 가르침이 자기 인생에 유익하기 때문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모의 신앙이 온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그 부모를 자녀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된 자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내가 먹여주고 내가 학교 보내주고 내가 키웠으니까 넌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부모인 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셨죠.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십계명 중에 사람과 관련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하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대인관계가 좋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십계명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단순히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을 전수받고 계승함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만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고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십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 사람과 관련된 계명인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만 하나님께서 명령어를 사용해서 명령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마지막 계명까지 히브리어가 명령형이 아닙니다. 명령형이 아니에요. 권면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만 명령형을 사용하셔서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어를 사용하셔서 이 계명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만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믿음을 계승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젊은 자녀들이 바라볼 때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모습이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순종할 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나에게, 부모인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신앙과 그 삶의 태도가 올바라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그런 순종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이 온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온전히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은 그 믿음을 잘 계승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둘째로 부모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인데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의 가정들에게,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들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통찰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엄마의 정보력이 중요하고, 둘째로 아버지의 무관심이 필요하다. 아버지의 무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하다. 셋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노엽게 하다는 이 말, 이 뜻이 아주 중요한데요. 문자적으로 보면 자극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행동하도록 자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도록 자극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자녀들을 경쟁시켜서 어떠한 행동을 일으키도록 자극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문화는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소유물. 그리고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경쟁시켰죠. 경쟁시켰습니다. 그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그 스파르타식 교육을 할 때 갓난 아이들을 물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물에 빠뜨려서 자기 혼자서 살아남는 아이들만 군인을 시킵니다. 그리고 높은 직급으로 키우기 위해서 양육합니다. 그것처럼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부모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뭘 강조했을까요? 경쟁시킨 거예요.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당시에 살아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경쟁시켜서 승리하게 하는 것, 이기게 하는 것, 세상의 최고가 되게 하는 것,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 부모의 모습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모가 자기 욕심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경쟁시켜서 자극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왜냐하면 자녀가 마음속으로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말씀하신 21절 하반절에 보면 낙심할까 함이라.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이 낙심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활력을 잃다, 의욕을 잃다, 낙담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여기저기 보내고 또한 친구들과 경쟁해서 이기기를 원하지만 매번 이길 수 있습니까? 매번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면 결국 자녀가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갈 활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의욕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를 하찮게 여기고 낙담하는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을 지나치게 경쟁시키기 위해서 자극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참 괜찮은 아이인데, 참 훌륭한 아이인데 경쟁에서 상처를 받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의욕을 잃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염려되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할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이들은 그대를 거쳐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또 그대와 함께 있을지라도 그대의 소유가 아니다. 그대가 아이들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좋으나 아이들을 그대와 같이 만들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자녀 교육과 신앙 교육은 어렵습니다. 자녀 교육과 신앙 교육이 어려운 이유는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자녀 교육하는 것이 힘들고 또한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 힘들죠. 물론 저도 그렇고 우리에게 정답은 없습니다. 해답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부모가 자녀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자녀가 마음대로 살도록 방치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과도하게 간섭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과도하게 간섭하게 되면 21절의 말씀처럼 그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고자 하는 의욕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기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 셋째로 자녀들의 신앙과 성품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그 성품과 그 신앙이 부모인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장로를 세울 때 장로로서 합당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의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자녀가 신앙이 없어서는 안 되고 자녀가 방탕하다고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왜 장로를 세울 때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왜 가정과 자녀의 그 기준을 삼아서 장로를 세울 때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왜 이야기했을까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야기했지만 교회 공동체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가정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가정이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로를 세울 때는 자녀들은 반드시 신앙이 있어야 하고 방탕하다고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자녀를 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녀의 성품과 삶의 모습과 신앙까지 부모의 책임인데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장로를 세우는 기준에 있어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한 자녀들의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의 외가가 목회자 집안인 걸 여러분 다 아시죠? 김일성의 외가가 목회자 집안이었습니다. 이 외할아버지 강돈욱이라는 이 사람이 학교를 세울 정도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돈욱이라는 이 사람이 딸을 낳아서 자기 딸의 이름을 베드로처럼 살라고 자기 딸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성장할 때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하게 되어서 이 김일성이 혼자서 만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떠나서 이 만주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공산주의에 물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아주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김일성의 주도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분단되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물론 부모가 자녀의 모든 행위를 좌우할 수 없고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적으로 그리고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들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성품이나 삶을 살아가는 태도 그리고 믿음에까지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를 세울 때 반드시 자녀들에게 신앙이 있어야 하고 방탄하여 비난받지 않아야 하고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우리는 여러분 어떤 부모입니까? 성품적으로,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적으로 어떤 부모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자녀는 부모 모습의 일부이고 거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보면 그 자녀가 어떠한지 대략 짐작할 수 있고, 또한 자녀를 보면 부모가 어떤 분이신지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게 거울인 것이죠. 따라서 그러니 부모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로서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건강함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교회의 건강함이 우리 가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건강함이 교회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자녀들의 성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성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 땅에서 경쟁에서 성공한다고 해서, 그리고 점수 몇 점 더 높아진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면,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고 신앙이 올바르게 계승되지 않으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